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9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고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좀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일 성수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 주일 성수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합니다. 국민 일부에 보면은 겨자씨라 하는 칼럼란이 있는데 거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고 오늘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원대한 꿈을 꾸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중년이 됐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에게 저 자신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셨다 하는 얘기죠.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큰 꿈을 꾸어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변화된다. 좋은 가정을 일구고 싶다면은 나부터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싶다 하면은 나부터 좋은 직원, 좋은 상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
나는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다 한다면은 나부터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이렇게 오늘 나부터 변화가 되어야 된다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된다 한 얘기를 겨자씨 하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먼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듯한 변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망상에 가깝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이렇게 될 때 내 주변이 좋은 공동체가 되면서 확장되어서 이것이 사회와 국가에까지 이른다 하는 이야기를 쓰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출애굽 이후 최초의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서 정신없이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는 가정마다 다 들리는데 그 문 임방과 문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넘어갔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만든 절기가 유월절기라는 거죠. 참 너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집집마다 곡성이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있을 때는 거기에 그 슬픔, 죽음이 없어지고 넘어갔다 한 이야기죠. 유월절을 기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과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래서 유월절은 매년 반복해서 지켜야 되고 매년 그 사건을 회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 축제를 지키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유월절은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해.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칠하지 않는다고 죽고 살고 그게 결정돼.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칠하지 않았다면 그게 장자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을 것 같죠? 이제 질문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만일 이방인 중에서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시장에 가는데, 농토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주는데 오늘 반드시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장자가 죽어.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임방과 문설주에 칠했다. 그런 이방인이라면은 그 장남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대답을 우리 교인들은 똑똑해가지고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가정에 도둑놈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장자라면 살았을 거예요. 도둑놈 정도에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살인자가 살인했는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어린 양의 문임방과 문설주에 들어가면 산다 그런더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얼른 들어갔어. 그럼 그 사람은 장자인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볼 때,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게 출애굽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볼 때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그 사람의 가문을 보고 그 사람의 지식 여부를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여긴 가면 안 돼. 넘어간 게 아니고
문임반과 문설주의 피를 볼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 피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식이 있든 없든, 지체가 높든 낮든, 우리 집안의 배경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 식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다 차려놓고 야 먹자 이렇게 먹는 겁니까? 아니에요. 6월절 식사 절차가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처음 6월절 식사 절차가 다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6월절 식사는 절차입니다. 다 차려놓고 먹자 이렇게 확 덤벼들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있는데 한번 그 절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들어보십시오. 이제 6월절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장이 먼저 기도함으로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포도주를 먼저 한 잔을 마셔요. 포도주를 마십니다. 곧 이어서 쓴 나물을 먹는데, 우리처럼 샐러드 같죠? 쓴 나물을 먹는데 먹으면 입이 쓰게 하는 것. 쓴 나물을 먹는데 이것은 그들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손조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어떤 애굽의 고난이 있었는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쓴나물이거든요. 그 쓴나물을 통해서 고난을 상징하는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때 가족의 큰 아들은 아버지한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을 그 큰 아들이 해야 되냐면은, 이 밤은 왜 다른 모든 밤과 구별됩니까? 라고 큰 아들이 물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전에 할아버지 때,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문임반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갑작스럽게 나오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누룩을 든 이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 한 얘기를, 그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 대답이 끝나면은 다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하냐면, 아버지, 왜 오늘 밤 우리는 맞자라는 것은 무교병을 말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맞자라고 하는데 왜 맞자를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들이. 그러면은 아버지는 출애굽 때 맞자를 먹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때 너무도 급하게 애굽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든 빵을 먹을 수가 없었어, 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잔을, 포도잔을 다 마신다는 거죠. 맞자를 먹고, 그리고 나서 6월절 행사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맞자와 양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양고기 있죠? 양고기를 반드시 먹는데 양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셔요. 포도주를 쭉 둘러가면서 마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신 다음에 찬송시를 고백하는데 시편 115편으로부터 6편, 7편, 8편, 118편까지를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시편은 글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시편은 운율이 있게 되어 있어요. 내재율과 외재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시편은 시가 노래예요, 노래. 그 노래를 시편 115편부터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노래 끝나면 또 16편을 노래를 하고 17편을 하고 18편, 짧은 구절도 있고 긴 구절도 있는데 그 노래를 하고 6월절 식사를 마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6월절 식사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차려놓고 먹자 이렇게 해서 후다닥 먹어서 5분도 10분도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게 포도주, 세 차례의 포도주와 더불어 하나하나 음식을 음미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6월절 식사가 끝나되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고백으로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6월절 식사가 마감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6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했을 땐 어떻게 되는가? 오늘 질문하죠. 나는 시체를 맞았기 때문에, 또는 먼 여행 중이어서 나는 이 6월절 식사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해 때 어떻게 하라면, 그러면은 그 다음 달 14일에 실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둘째 달, 그러니까 그 다음이 달이죠.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며, 그래서 6월절 음식에는 어린 양이 있고 무교병, 누리기 없는 빵, 그 다음에 쓴 나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음식을 아울러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6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받을 형벌은 뭔가? 6월절을 지키지 않을 사람이 받을 형벌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렇게 상반절에 얘기했습니다. 뭐 6월절 뭐 이렇게 해. 6월절을 지키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끊어진다 하는 말이 있어요. 끊어진다 하는 의미를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 공동체로부터 파문당하는 것. 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하고 파문당하는 것. 여러분 아니란 말 지면 그게 아니라 파문을 당하면은요. 출생 신고도 할 수가 없고 결혼 신고도 할 수가 없고 죽어도 장례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시회 때 파문당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문은 인간이 아닌 그 순간 인간이 동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파문당한다. 두 번째로는 내일은 죽음을 죽게 된다. 세 번째로는요 후손의 멸절로 인한 가계가 단절된다. 자손들이 있어서 후손이 연결되는데 후손이 멸절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죽은 뒤 가문의 묘에 매장되지 못한 치욕을 당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가문의 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이렇게 그런 거다. 어느 방식이든지 어느 방식의 형벌이든지 무슨 형벌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6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6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종류의 형벌, 이것이 뭐 1번이든지 2번이든지 3번이든지 4번이든지 우리는 확실히 학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들이 이야기할 때 끊어지리라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것이든지 무슨 형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예수님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면 우리의 6월절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6월절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새기게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6월절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6월절이 뭐길래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할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뭔데? 우리는 뭐 6월절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인데 광복절날 태극기 달아라 해서 물은 태극기 달 데가 없어 달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엄격하게 지키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6월절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알리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6월절이죠. 그럼 왜 구원했는가? 그것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
이게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도록 한 이유는 저는 판단하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 유월절이 함의하고 있고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자손들에게 되뇌이고 회상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성을 드러내고 확인할 의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도대체 뭘까? 그 뭘까? 집안에 제사 지낼 때 나는 교회 다녀서요, 난 제사 안 해요, 절 안 해요 하고 옆에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는 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건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주일 성수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아주 귀중한 의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한 거예요. 주일성. 이 주일성수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단어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성수라 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도했는데, 우리는 주일성수를 통해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린 주일성수를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로 부름을 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되뇌이고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주교인들은요, 그래 주일 예배를 꼭 드리도록 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릴 경우가 있기, 주일 미사를 못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미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 토요일 날 미사를 하고 여행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또 그래도 주일 예배를 못 드릴 때는 반드시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 어제 골프 약속이 있어서 주일 예배 못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걸 사제 앞에서 고백하도록 돼 있어요. 꼭 고백을 하도록 돼 있다 말이죠. 여러분 천주교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주일을 잘 지켜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남들도 확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는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에서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좋은 의식이라 하는 것을 가지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은 그냥 갑자기 나와서 정신없이 나와서 잘 몰랐지만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첫 번째 돌아온 두 번째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한 말씀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긴 질문은 유월절이 도대체 뭔데, 어떤 의식인데,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월절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을까라는 사실을 묵상하는 가운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존재 이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이며 의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존재한 이유라는 걸, 존재할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 가운데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삶을 살면서 일상에 바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일 성수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안기는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를 비롯해서 감사함을 드리면서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그 혼란한 그 사이에 그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는 젊은 나이에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 헌신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지혜와 더불어 부귀영화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따뜻하고 섬세하고 구체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고비고비 상황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내심으로 감탄하고 감격하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마르지 않고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늘 고백하는 고백에 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마르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골짜기마다 순교의 피가 있고 산등성이마다 우리 선배들의 그 외침 기도 소리가 있는 이 땅이 참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믿고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용기를 내고 비전을 보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들 때 우리 걱정하지 말자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좋으신 분이라고 고민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